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잊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만나러 나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2절 짤막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과 13절, 14절 세 개 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거기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참 좋은 교회. 언젠가 한번 영국에서 설문을 돌렸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의외로 1등한 교회가 빨간 벽돌 교회. 그래서 현실에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회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정의한다거나 교회 사명이나 교회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건물 외에도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무슨 뭐 분위기가 좋은 교회, 사랑하는 교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말씀이 좋은 교회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성경 말씀에서 바로 찾아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에 살아가는 길이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것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좋은 교회는 또 좋은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 좋은 교인인가? 이 길을 말씀 속에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맴도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끌어가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10차례가 넘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40일간을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간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절부터 초반부에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다 가르치신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만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갖고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때 내가 부활한 것만으로 좋아하지 말고 더 큰일이 있다. 큰 일이 뭐냐면 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요. Great Vision. 위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 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위대한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부와 비전이 없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Never. 우리 교회는 최고의 초점이 한 150명 맥시멈 모여갖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모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우리 비전은 우리 150명 안에서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버린 게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지만 그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부분적인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너무 부분적이다 모든 걸 휩쓸어가지고 교회 자체를 갖다 절뚝거리게 만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견이 인생을 절뚝거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들도 성경적 지식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를 절뚝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해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땅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그림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큰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 사람이지만 유다에만 소속된 거 아니고 이스라엘만 소속된 것이 아니고 눈을 열어서 크게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알라. 나를 부활시키셨고 영광받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너희가 보고 알았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는 그레이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만큼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는 비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이 비전이 또렷하게 안 살아있고 그 비전이 움직이는 결과들이 안 보이면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비전에 끌려가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패기가 없다, 교회가 뭔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다친 거예요. 신학이 식어버렸든지 신학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초점이 잘못 맞았든지 어딘가 교회가 병이 들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건 뭐냐면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 주에 그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시작하면 사도행전 1절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것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1장 4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곧이어서 1장 8절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워를 받는다고. 근데 이걸 그냥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그 앞에 뭘 붙여야 돼요? Great, 위대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위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무슨 일이에요? 능력 받고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 돈 버는 능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하는 능력, 선교하는 능력,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모든 믿음과 힘과 그걸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great power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great power. great power만 주신 게 아니라 1장 8절 보면 또 뭘 주세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해서 앉혀놓고 1장 전반부만 해도 주신 게 뭐예요? 벌써 위대한 꿈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파워를 성령님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위대한 능력. 그 다음에 Great Commission.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도 이루지 않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뭐 천사 통해서 못하시니까 그러시겠어요? 자녀 사랑하셔서 우리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Great Vision, Great Commission, Great Power,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서 일어나면, 다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슨 교회가 생길까요? 더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이 세상의 땅 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커미셔닝, 그 정말로 임무를 주신 사람들로 뜨겁게 들끓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참
착한 종아 뿐만 아니라 나의 위대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큰 종아. 큰 종은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교회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교회,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분명히 변화됐는데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속에서 그냥 우리가 기행문 소설책, 야, 그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뭐 교회도 부흥할 때도 있었네, 이 정도 지나가면 이건 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소설책 보는 수준이죠. 그렇죠? 하나님 책은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일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그걸 보면서 마치 소설책 보듯 뭐 그렇게 산 적도 있었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21세기는 우리가 책임진다. 2000년 전은 제자들이 책임졌지만 이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0 문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락방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120명짜리 교회가요. 그 첫 번째 교회에서 뭘 했는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첫 번째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배웠던 오리지널 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제일 먼저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흥분했습니다. 큰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풀 대로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들이 감람이라 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어디서부터 돌아왔냐면요, 돌아왔다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맞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것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이들이 다시 긴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 다락방은 누구나 아는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이 다락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찬을 나누셨던 바로 그 다락방이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다락방이다. 그래서 이걸 들어서 집을 큰 집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곳이죠. 여러분,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더군다나 지금도 큰 집인데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역시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정말로 몽땅 모여가지고서는 어디 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성령 받는 그 시간까지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몇 날 며칠 만에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대강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근데 하나님 조금이 천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있다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한 명령입니다. 때를 안 주신 거예요. 때를. 너희 좀 기다려라. 그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복 못하면 되게 따져요. 따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별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근데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그걸 따지다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지금부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해서 일을 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맞습니까? 일을 하면 시간이라도 잘 갑니다.
그러면 허구한 날 가만히 기다리는데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하루 기다려도 안 하고, 이틀 기다려도 안 하고, 3일까지는 참았는데 3일째도 안 하고, 4일째도 안 하고, 5일째도 안 하고, 7일째가 돼도 성령이 안 오시면 기운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집니다. 뭐가 힘들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성경 안에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이밍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십니다. 그래서 항상 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모든 걸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았던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하시니까 믿습니다. 심지어는 준다고 해서 믿은 걸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로 속으로 믿은 거예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또 옆에 와서 누가 부추겨요? 부인이요. 당신 나이 자꾸 먹어가고 이제는 80도 넘고 잠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그래 이제 다 끝났는데 여자로서는 무슨 애를 낳아? 그러지 말고 당신 더 늦기 전에 조금 밥 먹을 힘이라도 있을 때 후대 끊지 말고 내가 종을 줄 테니까 같이 자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 자요, 안 자요? 네, 같이 잠을 잤습니다. 잔 열매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죄를 진 거죠. 불신앙의 죄예요.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오는데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까지 죄의 본질로 영향이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우리한테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죠. 우리 하이티튼도 비행기 타러 갔었는데, 비행기 타러 가면 신발까지 다 벗어야 안 벗어요? 왜 벗어요? 이스마엘 후손 때문에 벗는 거죠? 이게 다 아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역사상에 계속 남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권을 붙잡고 막 그냥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순교당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그 싸움이, 이스마엘이 누굴 핍박해요? 나중에 이삭이 나니까 이삭을 핍박해요. 맞죠? 이삭을 핍박하니까 그냥 사라가 난리가 나고 쫓아라 내쫓아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중동에서 난리를 치고 인도네시아나 그런 지역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슬람권이 막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예, 수천 년이 지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보고 기다려. 그런데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사고 치는 거죠.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 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맞습니까? 기도를 더 하고 좀 더 기다릴 걸 그냥 급해가지고 하나님 뜻 마저 그리고 뛰어들어갔더니 아닌 거예요. 우리가 침착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나 교회가 크는 것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그랬을 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바라고 하나님의 great power가 오길 바라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great power,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정말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거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또 사명감이 뜨겁다고만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 계속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 불순종을 계속 범합니다. 오늘 1세기 초대교회에 있던 정말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요, 첫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침묵하고 그냥 입 다물인 채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받는 코드는 하나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청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혼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잘 살다가 다윗 이후에 막 망가지고 열왕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 하 보고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막 통탄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부터 정말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초대 공동체는 듣고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한비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가닥 말씀을 들었으면 잊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건강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연히 갑자기 목사 하나 바뀌었다고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잘 모르세요?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왜 훈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셔서 3년 반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사람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순종은 오늘 내가 순종해야지, 한번 딱 맘먹는다고 해서 내일부터는 100% 순종되는 게 아니고요, 지긋지긋하게도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반항아 기질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 있을까요? 제 속엔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도 있습니까? 있죠. 좀 반항아 기질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질이 있는 몸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영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더라도 성령과 육신의 그 욕망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걸 이길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힘을 기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운동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뭐 있는데 운동 많이 하면 힘이 세지는 거죠. 체력이 훨씬 좋아요. 제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요즘 운동량을 슬슬 이렇게 올려갔더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피곤하더니 가면 갈수록 몸에 힘이 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쩔 때 걱정해요. 이러다 20대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갑자기 목사가 나왔는데 티셔츠 입고 나서 식스팩 자랑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럼 목사가 좀 웃을 거 아니에요. 막 알통이 푹푹 튀어나오고. 뭐 그럴지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걱정하더라도. 이제 뭐냐면은 몸도 건강해지려면 운동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비전교회 들어오면 뭘 받아요? 뭐 제자 훈련 받고 사명자 훈련 받고 사명자 훈련 끝나면 또 무슨 앞으로 또 사역 훈련이라는 것도 있겠죠? 분명히 계속 만들어가니까 뭐 끝도 없이 단계 없이 만들어가니까 그럼 뭐 사역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지도자 훈련 또 받고 이런 모든 훈련과 훈련 속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죠. 교회가 훈련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교회들 훈련 안 하는 교회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훈련을 안 하니까 조금만 순종하는 교인이 꽉 차 있으니까 많이 순종 안 하고 조금만 순종하는 아이를 성경 안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사람들만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사람들 티를 낸다고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패가르고 분쟁하고 싸우고 내가 은사 많다고 자랑하고 은사 갖고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은사만 막 부치게 올리고 뭐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영이 어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훈련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훈련하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훈련하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훈련하면 사람이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 6월 달부터 제자훈련 5기 또 시작하는데요. 매년 작년에도 45명 졸업하시고 계속적으로 들어오시지만 금년에도 참 좋은 제자훈련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많은 분 들어오셔서 정말 하반기를 금년에 제자훈련으로 다 교회가 장식할 줄 믿습니다. 매년 많아졌거든요. 한 10분씩.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55명 정도, 그래서 65명 정도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몇 분이 들어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가다가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많이 변했구나.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장로교단에서 아주 그냥 바이블처럼 거의 가깝게 생각하는 책을 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면 교회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대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못나고 찌질이 같은 교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찌질찌질한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고요,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때 교회는 위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대하지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변화시켜 내드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위대한 교회가 생기는 것이, 두 번째는요, 기도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120문도가 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노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혹시 금식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밥도 안 먹으면 물 마시는 시간 빼놓고 잠깐 나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얼마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로 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다. 성모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는 얘기인데요. 뭐 예수님을 낳은 성모님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특권을 가질 수 있는데 특권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하고 교회 40년 섬기신 장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님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금방 예수 믿은 사람도 기도하고 할머니도 기도하고 손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그냥 두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뭘 기도해요? 뭐 우리 집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기도 거의 할 게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기도가 거기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서서히 바뀌면서 내 생각과 내 뜻부터 시작을, 처음에는 내가 이게 필요하고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깊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기도의 묘미거든요. 교회가 기도를 별로 안 하면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의 호흡이 짧아지면 이 유치한 기도만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자꾸 하고 기도가 불이 붙고 막 불타는 기도를 하는 그 교회가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비전을 주신 대로 위대한 꿈을 위해, 위대한 파워를 위해 간구하고 위대한 커미셔닝이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뜨거운 교회로 변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이고 위대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필수사항이 뭐냐면 위대한 기도꾼들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기도꾼들 없이 그 큰 위대한 기업이 일어났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받는 블레싱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자꾸 갖는데 나는 오늘 1시간씩 꼭 기도해야지. 딱 나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이라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한 몇 주일 하고 나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없어서 또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친구 기도하고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호흡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무릎 꿇고 싶지도 않고 기도가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기도가 뜨겁지도 않고 이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 죽는 겁니다. 사양길로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뭘 해갖고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 붙이고 뭘 재밌게 하고 이런 걸로만 교회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도 머리 많이 아픈 성숙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은 교회 리더들을 뽑을 때 능력에 따라 뽑아야 될까요? 기도에 따라 뽑아야 될까요? 능력은 많은데 기도 전혀 안 하는 분을 교회에다가 장로님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장로교에서 얘기할 때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은 출중해요. 리더십도 좋고 능력은 출중한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 그럼 뭐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세상으로 가는 거죠. 뭐.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메모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과 성경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건 다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이 섬긴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기도 일주일만 제대로 안 해도 인간적으로 정말로 완전히 사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평생 기도 안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열정으로 교회 섬기겠다. 예, 좋습니다. 섬기세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리더는 안 돼야 됩니다. 리더가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내 육신의 힘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파되고 파당되고 싸움이 나고 인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명예욕이 일어나고 다 그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근수근되고 뭐가 뭘 만들고 뒷소리가 나오고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유치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만큼 부흥해야 됩니다. 기도를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피곤해져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책임을 맡았으면 그 일 꼭 해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해내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똑똑한 것이 교회를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 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교회가 알아야 되는 성경에 분명히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사항들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옛날부터 교회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관념적인 교회를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듣기 좀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요? 제가 묻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그러한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원래 교회가 하는 일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다 전통적으로 하는 게 맞는 일이지만 그중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국적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깊어지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세워야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개인이 가깝게 가게 되어 있고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때가 꼭 옵니다. 잘 사는 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말 대답했을 땐 예, 하나님 뜻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지내시죠? 그러면 답변하실 때 예, 뜻대로 사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건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건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뜻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뭘 잘하셔야 되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순종 훈련이라 그랬죠. 두 번째,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의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한비전교회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 것과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비전교회 모든 교인이 새벽 기도에는 실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자리에서 실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 안 받았는데 하루를 어떻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How? 그냥 내 느낌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새벽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다 밤에는 인터넷하고 뭐 새벽에는 기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밤에는 무슨 연속곡 보고. 일 늦게 끝나고 들어왔는데 우리 이민생활이 다 고달픈데 거기다 연속곡 한 2편 보고 나면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 밤잠 4시간 자도 삶이 바쁜데요. 뭔가 덜어낼 걸 덜어내야죠. 밤에는 잠을 주무세요. 밤에. 깜깜하면 자세요. 원래 하나님이 깜깜하면 자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직업을 뒤집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셔갖고 낮에 하는 일 하셔야 돼요. 낮에. 기도하세요. 밤에 하는 일이 죄는 아닌데 그럼 사람이 초췌해집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직업도 좀 바꿔주세요. 사업도 바꿔주시고 낮에 하는 일 하세요. 전 미국의 산업붕이라면서 밤에 일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거는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돈 많으면 잘 산다 하는 것이 그냥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지니까 그러면 24시간 돌리지 뭐. 이 돈 욕심 있는 기업인들은 막 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챗바퀴에서 막 정신없이 딸려 들어가는. 우리 성경적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밤에는 자고 새벽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딱 세우시면 되겠죠? 밤에는 자고 새벽엔 기도한다. 따라 하셔야 되겠다. 밤에는 자고 새벽엔 기도한다. 시작. 밤에는 자고 새벽엔 기도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소원과 비전과 기도대로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은 가족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한국에서 그 새벽 기도가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명성교회. 새벽에 몇천 명 나오는 교회. 막 새벽에 저희 아파트가 예전에 20년 전에 거기 명성교회에 있는 명일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도 보면 새벽에 자다 보면 뭐가 그냥 소리가 막 우두두두두두두두 그래.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가려고 막 그냥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내려가고 움직이는 게. 그 아파트 숲속에 이제 그 명성교회가 딱 들어있는데 난리예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만 제 아내가 막 갔던 모양이에요. 그때 김사한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하나님께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를 결정해 놓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가슴에 딱 닿았고 저희 아내가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뭘 결정했냐면 하나님 미국 가서 살게 해주세요. 본인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몇 해 뒤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살고 있더래요. 생각이 버떡 나더래요. 몇 년 전에 자기가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는데 몇 해 뒤에 가보니까 20년 전에 보니까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하나님 그걸 들어주십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6.25 전쟁 때 울산에 살았던 그 동태장사하는 김씨 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소원이 뭐냐면 성전을 하나 줘서 봉헌하는 거예요. 왜 그 예전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참 그 순박한 마음에 이 부족하고 이게 험한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들 성전 하나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거 참 거룩한 소원입니다. 사실은 그걸 막 비난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 소원이에요. 장소도 장소 나름이거든요. 물론 그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장소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태장사였고 언제 교회를 질 거예요? 10년을 기도하셨대, 10년을. 근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났는데 할머니가 동태를 한 상자 사러 오셨는데 어떤 할머니가 동전 그동안 뭐 큰 동전 꾸러미를 하나 딱 주고 가셨대, 한 박스를 사가시면서. 그런데 그 안에 동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그만 골동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아주 진귀한 골동품이라 그걸 600만 원에 팔았대. 당시 돈이 굉장히 큰 돈이래, 당시에는. 600만 원에. 그런데 600만 원을 가지고 큰 돈을 붙잡고 있는데 며칠 뒤에 꿈을 꾸는데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자갈밭을 다음날 부동산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울산 앞바다 자갈밭이 5,000평짜리가 나왔는데
한 평에 300불씩 나왔으니까 사라 그러더래요. 기회가 좋으니까. 자가밭을 본 김에 그냥 뭐 150만 원 주고 그냥 뒤도 앞도 안 보고 사버렸대 그냥. 그러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을 29억 원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지금 그 땅에 한국에서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공장이 들어있는 자리예요. 공장이 들어있는 자리. 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신기한 일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들의 우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한다고 항상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 꼭 권사님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잘 들어주셔. 왜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젊은 때는 애들 키워야 되고 뭐 인생의 계획도 있고 뭐도 있고 생각이 막 나눠지는데 우리 할머니들 너무 좋은 게 뭐냐? 천국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 이거.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위대한 기도꾼들이구나. 이것도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마크 뷰캐넌이라는 사람의 열렬함이라는 책에 보면요. 자기 친구인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냉전, 그러니까 동서냉전 체제라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맞서고 소련이 공산주의자고 막 붙었을 당시에 세계교회 협의회 그 임원단 일원으로다가 소련을 갑니다. 소련은 완전히 무신론자의 나라였었으니까 소련 안에 있는 교회를 둘러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고 와가지고 그 윌리먼이라는 사람이 경멸적인 말투다, 거만하고 경멸적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련의 교회는 말일세 기도하는 꼬부랑 할머니들이 집단에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에 향이나 피워대지 현실로 보여주는 게 아무리 없단 말이지. 교회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지 뭐 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보니까 액티비티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막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요. 그 정말 레닌을 스탈린을 동상을 세우고 지금 정말 김일성이처럼 우상으로 세우는 그 나라에 그 모든 우상이 무너져버리고 저절로 세상이 피 흘리지 않고 열려버렸어요.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은 모를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꼬부랑 할머니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할머니의 그 작은 기도 소리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저는 꼭 북한 뉴스에서 습관적으로 제가 확인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고 북한이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기도합니다. 근데 보는데 그 한국의 총선이 오늘 끝나면서 북한에서도 큰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북한에서도 자기들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김정은이 26인가 28밖에 안 된 사람이 이제는 당 총 제1비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우상이 돼.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왜 이래도 1인 독재가 되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서 어떤 그 논설을 쓴데 보니까 중국 공산당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조건이면 이렇게 써 있대요.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당이다. 기가 막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당 내규에 보면은 첫 번째가 그거래요. 그 공산당은 김일성의 당이다. 써 있다는 거예요. 실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적 사고방식하고 북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화된 거예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호락호락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0년 이상을 우상화해놨기 때문에 그건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이 아니고요. 더 이상. 나머지는 다 사이비 신자들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거 언제 무너질 거냐? 그런 얘기예요. 언제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죠. 철옹성같이 보여요. 개방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개방하면 체제가 무너지는데 안 합니다. 그 길로 죽을 때까지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죠. 가슴 답답하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유엔이 모여서도 북한을 바꿀 수 없고 중공도 바꿀 수 없고 남한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졌듯이 하루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북한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쓰임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한국 선교 초기에 1900년대 초기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그때 한국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인들은 영혼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은 기독교 국가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지난 겨울 송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교인들은 의례 밤 집회 후에도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위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다. 재령에서는 매일 새벽 5시 반이 되면 몇몇 한인들이 내가 유식하고 있는 사택에 찾아와 1시간 동안 기도하였다. 평양에서는 길선주 목사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졌다. 길 목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이튿날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4시 반경에는 400명에 이르렀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살아갔던 정말 신앙인이 시소했던 그 시절에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산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정말 나무 붙잡고 풀뿌리 붙잡고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결과로 지난 100년간 한국의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비전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성령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틀란타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수많은 한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7만 8만의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은 2,000명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다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말미암아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기도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붙잡고 위대한 꿈과 위대한 미션을 가지고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며 이렇게 세우는 한비전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오하고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는 21세기의 위대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 되시는 그 비전들과 그 꿈들을 저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온통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저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비전에 다른 건 어떤 것도 인생에 생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지역 전도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매달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비전교회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말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저희부터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희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 바쳐서 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